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자유의 운동으로 우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속박해온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우리를 억눌러 왔던 제재나 율법적인 제약은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운동이 대각성 운동처럼 이 땅을 휩쓸기 시작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어서 나는 정말 기쁘다. 이제야 이런 자유의 각성이 일어난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척 스윈돌 은혜의 각성 머릿말 중에서. 네, 우리는 지금 신앙의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의 가치는요,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깨닫자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도 뭔가 많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워 보여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넉넉하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더욱 간절하지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던 안 힘들던 상관없이 그 은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 안에 언제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 그 자체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진리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믿는 것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은혜를 가슴에 안은 자는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가?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책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한다. 내가 죄의 노예일 때 자제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충동으로부터 자유한다. 또 나와 다른 사람의 견해, 기대, 요구로부터 자유한다. 그리고 무엇에 자유한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타인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데도 자유롭다. 또 나와 다른 이웃을 다른 그대로 인정한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넘어 사는데 자유롭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데 자유롭다. 율법주의는 하나의 신적 태도, 즉 오만함에 기초를 둔 의식이다. 그것은 자신을 높일 목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기준을 강박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말한다. 나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 척 스윈돌 은혜의 각성 중에서. 예, 우리의 삶을 보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일상에서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과연 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참 그 은혜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은혜를 믿는 것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대가지불에 대한 그 오해로 인해서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공짜는 없다.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적용점이 마치 우리 신앙 안에 고행을 하는
생활과 가까이 그 은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혹 배웠는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땀을 흘려 소산을 얻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준 것이냐? 그것이 원인이, 그것이 결과가 어디서 왔는가 봤을 때 성경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라면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땀을 흘려야 얻는다는 논리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어떠한 조건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출생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인정이라는 거예요. 다만 은혜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모르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뭐라고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자, 믿으려고 하는 그 액션도 행위 아니에요? 그 믿음도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믿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바로 행위에 가까울 수 있지요. 그러나 누린다는 말을 썼을 때는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하여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시는 한번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산소가 여러분 코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그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 산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저 이미 존재하는 산소에 건강하게 잘 누리는 것, 그 외에 지금 내가 그 산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뭘 한들 그 산소가 고맙다고 하겠냐고요. 만약에 있다면 뭘까? 그건 감사겠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산소를 믿으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시는 물을 믿으려고 애써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노력, 그 행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 대한 감사가 바로 잘 관리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담이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은 관리자였지 뭘 더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냥 삶이었어요. 넌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죠? 누리지 못했으니까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예로 어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은혜를 전적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성장하잖아요. 어린애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은 그 은혜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누리면서 차곡차곡 잘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최적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것으로 살아가려는 순종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 반응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 은혜를 지키려는 능동적인 사랑의 힘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받기 원하고, 그죠? 그래서 잘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힘에 대한 적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줍니까? 은혜를 잊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도록 자꾸 만들어요. 은혜에서 자꾸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부모에게서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걸 뭡니까? 그렇죠? 가출이잖아요. 위험하잖아. 자꾸 그렇게 어렵게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위한 고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고난의 의미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포커스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구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베푼 은혜가 그 구원이 없다면 의미가 사실 없지요. 따라서 은혜는 믿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에 대한 인식이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사역이라는 것이 곧 뭐예요? 삶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즉 그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에 이루도록 여전히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로서는 구원을 보장받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진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려고 얻으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은 그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뿐인 거지만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영생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만약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섬찟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어디 있겠고 어떤 상태겠습니까? 우리는 죄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땅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교회에 잘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본을 보여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렇죠?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수많은 경우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역설적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그였습니다.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다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설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풍요롭고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라고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 뭔가 잘못됐다 그런 의미보다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거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핍박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도리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의미가,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바울 안에 누리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며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다. 바울이 받은 고난과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이게 고난치게 들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고난이라도 오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에게 특권적으로만 준 게 아니고 특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노동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내용물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파란만장한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한 은혜를 당신들도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강약의 차이지 다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고 어느 날은 참 운수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구성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산재되어 있고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때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고된 일로 인해서 시달리기도 했어요. 잠을 못 잘 때도 있었고 굶주릴 때도 있었고 좋은 자리에 앉을 때도 있었고 때론 모욕과 비난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때론 칭찬도 받지요. 때론 진실을 말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죽은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때론 매를 너무 맞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경우들은 그 자체가 그냥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삶에서 모두 포함된 것들이며 모두가 겪는 그냥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하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슬프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울같이 무소유자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래요. 과연 이 자신감,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냥 막연한 허세였을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 이미 그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이 헛되이 받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며 오래 참음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사랑에 거짓이 없었어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의 표본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 그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한다? 모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돼야지 사실은. 아직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고민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는 세상의 얼매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풀어주어서 각자가 스스로 잘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넓은 바다의 자유를 결코 누릴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쉽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언하며 설교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실패하거나 실족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게 하라. 가라는 것은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나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요 동시에 삶의 결과도 내 장중에 없다는 의미이다. 가라는 것은 변화를 기피하고 남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나 자신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요 돌보겠다는 의미요 가라는 것은 틀에 고정시키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의미이다. 가라는 것은 판단하려 함이 아니요 당신도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중간에서 모든 결과를 보려는 것이 아니요 당신 스스로 삶의 열매에 영향을 끼치라는 뜻이다. 가라는 것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요 당신이 현실을 직접 대하라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부인이 아니요 용납이며 가라는 것은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내 뜻대로 조절하려 함이 아니요 매일의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고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꿈꾸었던 것을 이루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과거를 후회함이 아니요 성숙하고 미래 지향적이 되라는 것이다. 가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척수인돌 은혜의 각성 사람들을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라 중에서.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아직도 그 은혜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보장이라는 것이 육신이 누리는 풍성함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려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은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 미련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은혜를 믿는 것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권면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에덴의 회복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만큼 그 주신 은혜로 충분히 살아가는 것이 매우 지금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망설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삶에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현실에서 구원이 절박했던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들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은혜를 까먹고 나는 정신없이 왜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세상을 찾아 헤매냐 이겁니다. 답은 하나님께로 그 안에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제 주저하지 말고 속히 그 은혜의 우산 안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장벽을 제거하고 제한을 거부한다. 은혜는 인간의 견해를 초월하며 율법적인 모든 제약을 없앤다. 은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망치를 휘둘러 오래된 장벽을 두드린다. 은혜는 우리에게 새 항로를 보여주고 구석구석을 탐험하여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한다. 사람들이 장벽을 그냥 두고 경비병을 두려워하며 사는 동안 은혜는 계속 자유를 찾는다. 엄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상관없이 은혜의 믿음은 하늘을 나른다.
척 수인 돌 은혜의 각성 중에서